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03번째 파라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우리 나시린 서원으로 유명한 민수기 6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나시린 사역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제 민수기를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를 좀 살펴보면 1장, 2장은 이스라엘 진을 구성하는 진을 칠 때 어떻게 하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3장,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고 각각의 임무를 분할시키는 나눠준 내용이 나오고, 오늘 지난주에 했던 5장, 6장에 개개 백성들에 대한 또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재밌는 건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게 분위기 확 달라져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웬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고기 메추라기 보내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나오게 해주고, 홍해 앞에서 막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하나님 만세 그랬다가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 어딨냐 그러는데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시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민수기부터는 처음부터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고 이 노예 정신으로 가득하지만 지금부터 너는 군대다, 최정예 군대다라고 선언하죠. 1장 2장에서 군대다 보니까 이제는 요구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징계가 가야죠. 그 민수기는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그 즉시로 징계가 임했어요. 그 민수기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훈련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오리엔테이션이었다면, 우리 군대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군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때는 그때 그렇게 혼 안 내요. 그냥 차려 타고 들으면 되는데, 이제 3일 딱 지나서 자대 가가지고 민수기예요. 자대 가서 이제 훈련 시작하면, 요즘 국사 공부하는 그 선생님이 나랑 같은 1사단을 나왔는데, 그 양반이 1사단 이야기하면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어. 그 상봉적 보충대에서 파주 법원에 있는 1사단 신병 교육대로 가면 그 양반 조교 출신인데 이제 이해가 가. 파주 법원에 그 1사단 신교대에서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 발로 차요. 조인트를 까고 그냥 막 주먹으로 막 온몸을 때려요. 몇 명을. 지금도 그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조교 출신이었던 그 강사가 그 조교들 가면 처음부터 그거 시킨대. 애들 100명이 오면 두세 놈만 조져라. 그러면 그때부터 말 잘 듣는다. 전통이었대. 그래서 이제 1사단 그거예요. 근데 자대 가니까 이 상공적 보충대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9장 출애굽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야. 훈련 전에. 그런데 민수기가 들어가면 이제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신병 교육돼요. 이때는 조그마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아주 무서워요. 군대 취급해요. 미리암이 모세한테 불평 좀 했다고 곧바로 그냥 죽을 병 걸려요. 이게 불치병이 걸려요. 또 불평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불뱀을 보내고, 고라자손 불평하니까 사 한 채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모세가 말 안 들었다고 그 즉시로 너는 가나안 출입 금지 막 시켜버리고, 백성들도 조금만 불평하면 그냥 막 전염병 보내시고 막.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강한 이제 정예병으로 무장이 되죠. 될 것 같았죠. 근데 사실은 다 실패하죠. 다 죽고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일종의 그냥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극이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잘 공부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민수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로서 취급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제사장은, 지금부터 레위인들은 요런 일을 나눠줄 테니까 해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있고, 오늘 5장 6장은 제사장 레위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각 개개인이 어느 수준으로, 대제사장 수준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신 나시린 규정, 나시린 서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끝에 나오는 게 아론의 블레싱이에요. 뜬금없이 나시린 서원 이후에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와요.
자, 나시린 서약은 결론으로 말하면 일반 백성이 대제사장처럼 사는 것을 말해요.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나시린 이 원어는 나찌르란 단어를 쓰는데 분리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나찌르라는 이 자음, 눈, 짜인, 레시 요 세 가지 자음 똑같은 자음인데 모음문자만 바뀌어서 발음이 달라서 넷제르가 되면 재밌는 워드 플레이가 일어나요. 왕관이란 뜻이고 또 왕들이 왕관 대신에 머리띠 쓰는 거 있잖아요. 두목.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있으면 우리 옛날 왕건이나 우리 삼국시대 보면 막 싸울 때 보면은 왕관 안 쓰고 그냥 두건 하나 들고 막 지휘하는 지휘관들 있잖아요. 그 머리띠를 넷제르라 그랬어요. 또 혹은 또 멸류관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왕의 머리에 리더의 머리에 쓰여진 것을 넷제르라고 해요. 나찌르, 나시린 또 머리띠, 왕관을 상징하는 넷제르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죠. 이 넷제르가 쓰여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머리띠예요. 대제사장에는 관을 씌우고 돼 있죠. 이 관이 넷제르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마에 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카도시, 코데시, 라 아도나이 주님께 거루되어 있거든요. 이 머리띠를 넷제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가장 근원적 의미는 뭐죠? 아도나이께 구별된 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비록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일개 평범한 이스라엘 개개인 백성이지만 나는 대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한다 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을 하는 사람, 그들을 넷제르 한 사람들을 나찌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들의 성서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시대 또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에도 나시린 서약이 시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무런 갈등 없이 나시린 서약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야고보와 다른 예루살렘 지도자로부터 나시린 서약을 지키고 있는 무리들을 돕도록 권고받았고 누가는 바울이 그 앞서서 나시린 서약을 했음을 말해주죠. 성경에 보면 나시린 서약 그 기간은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루냐,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1년이냐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최소 30일, 또 최장 무제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뭐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그런 분들은 아까도 삼손 잠깐 봤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시린의 서원은 제한이 없어요. 기간이. 하루도 되고 뭐 평생도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는 뭐 이 성막 시스템에서 이게 효용성이 없으니까 최소한 30일로 정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나시린 서약 규정은 잘 알다시피 세 가지의 금지 목록이 있어요. 포도로부터 나는 모든 것이 금지되죠. 포도주는 물론이고 독주, 또 포도로 만든 식초, 포도 열매, 건포도 등 포도나무의 소사는 다 금지가 돼요. 이 기간 동안.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인데 술 엄청 마시죠. 삼손은. 시체 만지는 것이 금지가 되죠.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시체 옆에 가는 것이 금지가 되죠. 세 번째가 서약 기간 중에는 머리를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나시린 서약을 하면 서약해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머리를 먼저 밀어요. 그러고서 나시린이 서약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머리를 못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날 운우가 왔는데 나시린 서약 할 거예요. 머리를 다 밀고 왔어. 그러면 온 공동체가, 온 마을이, 온 도시가 쟤는 나시린 서약을 했구나 알죠. 이제 공인 자타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는데 머리가 막 길어. 근데 머리가 이만큼 길었어. 그럼 쟤는 한 1년 정도 됐네 이게. 그 사람의 머리카락의 길이가 나시린으로 자기를 헌신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서약이 끝나게 되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요. 다시 또 완전히 대머리가 되죠. 그럼 이 머리카락의 길이가 내 서약의 전체를 상징하게 되죠. 하나님께 헌신의 전체가 돼요. 그걸 태워드리는 거죠. 이런 전통들이 있고요. 또 하나 랍비들이 성경에 없는 규정을 할라카로 만든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독특성이 디아스포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많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디아스포라죠. 우리나라 이제 까레이스키 저기 그또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우리의 고려인들, 또 만주에 있는 우리의 조선족들, 또 필리핀어들, 뭐 하와이에 가 있는 애니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이게 유전자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서 수백 년, 수천 년 흩어져 있어도 동질감이 있는데, 동질감은 간단해요. 역사에 대한 같은 이해예요. 역사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견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달라요. 참 이게 차이점이죠. 어쨌든 그런 역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약속의 땅 넘어 밖에서 나시린 사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피드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약속의 땅 밖에서 나시린 사역을 한 사람들은 나시린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기간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시린 교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그 땅에 성전과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마무리해 주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시스템이에요. 평신도가 일반 백성의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자기를 구별을 했는데 그 구별 기간을 마무리는 제사장이 해줘요. 하나님의 정하신 또 사람이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나시린 사역을 이미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본인께서 머리를 깎죠. 오순절 앞두고. 그런데 머리를 깎은 이미 그 땅 밖에서 나시린 사역을 했다가 이제 21장이 되면 그 땅으로 돌아오죠. 안디옥 교회 파송 받았다가 돌아오고 났을 때 다윗은 함께 성결 예약을 함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윗이 아마 어쩌면 라피드의 규정을 따라 그 땅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시린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얽매진 않고, 아니면 다른 규정에 가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전도여행 이방 땅을 다닌다고 포도주 마셨을 것 같지는 않고 서역 기간 동안 아마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졌을 수는 있죠. 같이 직접 나온 유두고잖아요. 유두고가 이제 바울 앞에서 떨어져 죽어요. 물론 이제 살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본의 아니게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시 사역을 시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나시린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나시린 사역을 하고 싶어 할까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 사역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심지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을 봉사하는 중에 포도주 독주가 금지됐죠.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됐고, 대제사장 가족이라도 나시린처럼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머리 미는 것이 제사장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나시린과 대제사장의 유사성은 굉장히 많아요. 금방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을 넷제르, 나시린과 같은 어원이 되고, 또 넷제르, 대제사장 위임식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기름으로 기름 부어야 돼요. 이때 보면 기름 붓는 기름으로 분리되는 것을 넷제르라고 그래요. 넷제르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으로 분리하고 구별하죠. 근데 이 분리하다라는 단어를 넷제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나시린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시린들은 그 머리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나시린 서원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이 대제사장에 요구되는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기능상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뭐 너는 레위인으로 너는 제사장으로 구별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본질상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평등하고 동등한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나시린의 엄격한 삶은 포도의 소산을 멀리하고, 성경 전체에서 포도는 많은 경우에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 시체로 인한 부정에 자신을 삼가하고,
오늘 말하면 장례식 참가 금지예요. 여러분 이제 사생활 해보면 알지만 결혼식 안 가는 건 욕 좀 덜 얻어먹어요, 그죠? 옛날 지금이나 장례식을 안 가면 지인들 사이에 왕따가 되고 인간관계가 이제 끊어지죠. 목사님들도 목사가 진리를 전하고 안 전하고 떠나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장례식을 집전해주면, 근데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참 편안하게 가셨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 목사님을 평생에 못 잊어요. 그러면 그 가족에게 그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이야. 진리를 전하고 안 떠나서. 이게 인간의 정의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금지한다는 건 사생활 금지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생활을 하지 마라. 사생활을 막 이렇게 막 별나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장례식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그 근본적인 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땅은 죽음이 있는 곳이다. 네가 섞여야 될 곳이 아니야.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게 세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머리 자르는 거. 머리를 자르게 되면, 오늘날도 삭발을 하면, 나는 삭발 한번 해봤어요. 고3 때 졸업하고 나서 내 인생에 꿈이 없는 거야. 비전이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졸업식 하자 말자 동네 그 이발소 가가지고, 동네 형이죠, 이발소 하는 형이한테 형 삭발해줘요 그랬더니 진짜야?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그냥 바리깡으로 장난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한번 삭발을 해가지고 한 해 겨울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완전히 밀어가지고. 삭발을 하면 다 물어봐요. 왜 머리 깎았니? 왜 머리 깎았니? 눈에 확 띄죠. 나시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나시리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머리를 깎는 행위로 이해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주의할 건, 나시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포도를 금지하니까 요즘 그잖아요. 술 안 먹고 장례식 참가 안 하고 머리 빡빡 깎으면 되게 금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나시린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교회 역사에 일어난 여러 이벤트 중에 이들의 이벤트를 이해하게 해주는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나시린으로 이해하는 사건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이제 자리를 잡고 커지면서 동시에 로마 캐톨릭 안에 자기들 안에 경건 운동으로, 회복 운동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 수도원 운동은 가장 큰 미덕이 금욕이죠, 금욕. 세상과 단절돼서 이제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고 막 이게 기쁨을 절제하고 포도주 안 먹고 막 금식하고 이런 수도원, 금욕주의적 수도원 운동의 신학적 배경으로 나시린을 많이 언급하는데 전혀 오해해요. 나시린은 전혀 금욕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시린의 가장 기본은 제사장처럼 구별되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나시린 서원은 제사장과 같아지고 싶은 내면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구속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봉사함으로 효력을 있게 한 구속에 대한 소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삶과 신학적인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나시린 서원에 포함된 자기 부정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소원을 나타내는, 제사장과 같아지고 싶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서원의 결론이, 수도원 운동,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나시린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본적인 것과 많이 다르죠. 서원의 결론이 머리를 미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시린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 서원하기 전에 머리를 다 깎고 나시린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다 밀어요. 또 대머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이게 사인이 되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의 가장 큰 갖는 상징성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라를 잃어보면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죽었는데 손톱은 일정 기간 잘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이랑 손톱이.
그러니까 옛날에 파리도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게 바알세불, 파리대 왕. 사람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구더기가 생기더니 파리가 날아다녀. 그러니까 파리는 일종의 또 죽음의 신이 동시에 생명의 신이 되죠. 부활의 신이 돼요. 그것처럼 이제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생명을 상징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갖는 상징성은 그 사람의 생존력의 보존력, 그 사람의 생명의 보존력, 보존하는 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 태워드리고 머리를 밀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부터 내 삶은 서원 전과 후는 다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전생애 동안 나신이었던 세 명의 인물이 있죠.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또 이제 나시린으로까지는 하긴 힘들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세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선택한 식물과 물만 마시죠. 일종의 나시린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시린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6월절 세데르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자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포도주에 남은 열매 먹지 않겠다. 나시린 사역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겨요. 예수님 그 사역 하시고 나서 하루 만에 그 약속을 어겨요. 그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받으시거든요. 포도주를 입에 대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신 사역을 깨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신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나신 사역은 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 시작한 이 구속의 여정을 나는 마무리하겠다. 그거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루 지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신포도주라 돼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포도주에다가 그 쓸개를 담아가지고 흔들면 이게 포도주인데 쓴맛고 독한 맛이 나니까 그걸 마시면 이제 이게 죽기 직전의 고통을 이제 잠시 잊어버리는 그걸 입에 대고 거절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어요. 이걸 받으세요. 받으시고 곧바로 마지막 하시는 말이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나시린 사역을 깼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왜 깰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나시린의 가장 큰 규정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체가 되시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은 나시린을 깰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시린을 맺으시고 나신 사역을 깨시는 것이 구속 행위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동안 보세요. 예수님은 오멜게스 원, 그러니까 초실일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오멜게스 기간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오멜게스 기간 40일 동안 최소한 3번의 안식일을 샤밧을 거치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포도주를 먹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재밌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리고 맞나? 제자들에게 같이 가는 동안 얘네들이 왜 그래 슬퍼요?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 성경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같이 상에서 떡을 떼어 주시니까 애들 눈이 열려가 예수님 걸 알아요. 포도주 줄 때가 아니고 또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도 예수님은 생선을 주시지 포도주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 포도주를 그 이후로는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이거는 재밌죠. 또 재밌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나시린 중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시린이었어요. 요셉은 일생 전체로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지만 2번 정도 나시린 언급이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쪽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요.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자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형제 가운데 으뜸된 자라고 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낫지로 돼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나시린이야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으로서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의 나찔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본인이 복의 통로가 돼서 가족들뿐 아니라 애굽과 당대 그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은 요셉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완성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시린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세대를 하신 말씀 또한 이런 이해가 아까 금방 다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돌아오실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그냥 뜬금없이 자원하게 서원하신 거죠. 유월절 세대에 나는 이제부터 포도주 안 마시게야. 그러면 베드로, 야곱, 요한이 알아들어요. 예수님 나신 서약하시나 보다. 머리 언제 깎으시려는가? 이렇게 이해했겠죠. 요셉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헌신하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봉사에 지금 현재적으로 헌신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랍비들은 포도주를 금하는 서원을 하는 사람은 나시린 서원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원을 하신 것은 고통의 나무에 달려 계신 동안 그에게 제공된 포도산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입술에 신 포도주를 갖다 댄 것은 주님께서 죽음으로 궁극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서원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신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죠. 성경적 관점에서 성전과 제사장이 없이 할 수 있는 서원들의 내용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포도주 금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원의 완성은 불가능하죠.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시린 서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희생제물로 믿는 믿음과 어떤 갈등 상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의 제사 제도가 지금은 실현하기 불가능하잖아요.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얘를 잡아서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만들고 그 제물이 있어야 성막의 기구들을,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고 그래야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제사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유보 상태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시린 서원도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유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내가 오늘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아무런 갈등을 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전의 제사처럼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나시린 바울 자신도 메시아께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완성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의 나시린 의식이 아무 갈등 없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자기 자신도 나시린 서원을 하였습니다. 나시린 서원에 대한 고찰은 주님께 완전하게 헌신하는 문제를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합니다. 비록 나시린 서원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문제는 우리는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 없어서 나시린 서원을 그대로 못하더라도 나시린 서원 하기를 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죠. 나시린 사역의 세 가지 주된 요소 잠깐 살펴보면 포도의 소산을 삼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기꺼이 앞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나에게 헌신하는 것을 위해 나의 삶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흔히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부름받은 것을 우선하기 위해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의 열매는 기쁨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즐겁게 포기하는 것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내어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 말에는 뭐가 녹아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거 희생할 수 있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힘들질 않아요. 더 못해줘서 안 달라져. 뭐 어울리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 공공의 적인가? 옛날에 공공의 적이 아니고 강철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나? 거기 보면은 그 연쇄살인마가 나와요. 의사인데. 근데 결국은 자기 부모도 죽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엄마가 아들에게 살해당하면서 이제 이거 아들의 손톱을, 끊어진 손톱을 이렇게 삼키죠. 여기 걸리잖아요. 안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잡히긴 하는데, 의사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잔인한 영화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부모가 저런 거겠구나. 자식이 살인자고 사이코패스인데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인데도 잡혀갈까봐 숨겨주려고, 아주 삐딱한 부모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범행의 단서를 자기가 먹어가지고 숨겨주려고, 내 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죽어서 시체에서 목에서 이게 나오죠. 이게 손톱 하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화였습니다.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또 더 못해줘가지고 부족해가 속상하지, 아까워서 속상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이게 사랑이라 그러죠. 또 하나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이 꽃뱀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랑을 악용하니까.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냥 다 주죠. 그거예요. 이것처럼 나시린의 서약에서 포도주를 금하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포도의 소산을 일시적으로 삼가는 나시린들은 그들의 헌신에서 하나님과 더 친절한 교제와 그러한 종류 헌신만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하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내가 다른 것을 얻어서 하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엄마들 보면 그래요. 엄마들이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이걸로 내가 원하는 옷도 사 입고 싶고, 반지도 하고 싶고, 피부과 가지고 이게 케어도 받고 싶은데, 내 아들 학원비를 내야 돼요. 그 엄마들은 100이면 100,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기를 꾸민 걸 포기하죠. 뭐 여자로서 피부 관리하고, 뭐 옷 입고 머리 해서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를 꾸며서 오는 기쁨보다 내 자식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나시린이 하나님을 향한 포도주를 금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태도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요? 많은 경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단이죠. 내 인생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기도가 그러잖아요. 기도가 달무드에 보면 그런 예가 있다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는 데 가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내려오셨어요. 야, 나 왔다, 만나자 그랬더니 거절하죠. 3번이나. 나 하나님 만난다고 기도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가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셨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스스로 썩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인간이 스스로 썩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나, 누구를 위하여 목회하나, 누구를 위하여 토라 공부하나, 누구를 위하여 메시아의 운동하나, 우리는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점검했는데 옆으로 빠져보면 내가 스스로 썩고 있다라는 그 많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토라를 공부하는데 분별력이 상실돼서 엉뚱한 짓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죠. 하나님 수단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처럼.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태극기 집회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 그대로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것이 메시아의 운동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시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시린 법은 일상의 삶의 일상의 일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유효한 제한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은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는 생명이 다스린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을 향한 나시린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시체를 멀리하는 것은 올람 하바,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을, 죽음이 없는 세상을 소원하는 거죠. 오는 세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염려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주목하도록 부르시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과 함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부르십니다. 나시린 서원하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오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 나시린 서약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는 서원이 나시린 서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소원이죠.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이 절실한. 지금 하나님께 자꾸 말씀하세요. 작은 사인들 주세요. 그럼 나는 그런 사인 그만하시고요. 10년째 그런 사인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이런 사인 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나시린 서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탄식하는 피조물과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임재 안에서 생명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세 번째 하는 특징은 나시린 서약 기간 중에 머리를 길러야 해요. 즉 머리를 밀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것은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자들은 머리를 풀에 쳐서도 안 되고 보이도록 다녀서도 안 됐는데 이제 머리를 밀어야 돼요. 머리를 밀고 다니면 둘 중 하나예요. 나시린 아니면 문둥병자야. 여자도 나시린 서원한다는 것은 서원을 시작할 때 머리를 민다는 규정을 따를 때 나시린 서원이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든 여자든 서원을 이행하는 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분명하게 눈에 띕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숨겨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헌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시린 서원은 하나님께 순수하게 헌신한다는 것은 삶을 변화시킨 사건임을 가르쳐줍니다. 머리를 기른 것을 통해서 자타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 기한이 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 있어야 해요.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헌신은 반드시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될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시린 서약 안에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의 실제가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아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체험한 부분이에요. 옛날에 대구 팔공산 초래봉에서 매일 철야기도 할 때 산에서 11시쯤 올라가서 새벽 3시, 4시, 5시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신학교 학부 때 군대 제대해서 정말 막 야성으로 가득할 때 1시간 20분을 기어 올라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뛰어내려오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 있었어요. 그때도 나는 술을 조금씩 마셨어요. 술을 야금야금 먹기도 하고 우리 신학교 뒷산에 있는 그 매실을 따가지고 담궈 먹기도 하고 청도에 있는 친한 친구 아버지가 과송을 했는데 그 피 색깔 나는 자두가 있어요. 피자두라고.
그를 가져와서 술에 담궈 먹고 아주 즐겼죠. 그랬는데 어느 날 산에서 한번 40일 철야 기도를 끝내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40일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0일 철야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세 번을 연달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했거든요. 두 번째 할 때인가 싶은데 어떤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사이비 기자 출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말이 집사지 그냥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 없는 그 잡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때 이제 불이입한 거예요. 우리 만나기 직전 어떤 집회에 가서 우리가 자주 가던 집회에 있었는데 트레스티아스라고 그 집사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거기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불신자인데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거의 교회 안 나가고 성경에 마태복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처음부터 그 연사가 임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치유, 예언, 환상, 막 통변 막 그 자기들 절제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자살하려고 자기 미친 줄 알고 막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고 기도만 하면 뭐 환상이 나타나고 막 사람을 보면은 다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어제 어디 갔다 왔고 속에 무슨 마음 품고 있고 뭐 다 이게 생각을 다 읽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분이 덩치가 이런 큰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미쳤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팔공산에 같이 기도하러 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 양반이 한참 기도하더니 갑자기 그 바위가 넓은 바위에서 한 꼭대기에서 하니까 대구 시내가 다 보이는데 나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전사님에서 기도해드리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세요? 눈 감고 있었더니 내 등에 손을 대는데 야 저도 신기하대요. 이게 전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등에 또 때리는데 진짜 이만한 바위덩어리 등을 때린 것 같아요. 쿵 하더니 막 혼자 막 방금 막 하더니 이제 방언하다가 통변하다 방언하다 통변하다 그러는데 이러면 나보고 이제 신명기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전사님 사실 저 신명기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가복음이 어딘지도 몰라요. 들어본 지도 없고 배워준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끝나고 와서 자고 그날 낮에 성경을 찾아봐서 신명기 32장 어디 몇 절 하고 이게 누가복음 15장 몇 절 찾아봤는데 눈에 딱 뜨는 구절이 뭐였냐면 저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였어요. 세례 요한의 예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 32장의 축복이죠. 28장인가 32장인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거 나시린 서약이거든요. 그때는 이거 성경 공부를 모를 때니까 세례 요한처럼 뭐 이렇게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나시린이었어요. 나는 예언적으로 받은 예언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술을 조금씩 먹을 때였는데 단순히 술을 끊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나시린 수준의 구별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겁이 나요. 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내 하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소원이 내가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삶의 영역의 수준이 계시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나시린 서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뿐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심이에요. 하프타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1장 17절 26절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봉사활동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회당 공동체로 구체적으로 합류한 것을 보고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아까 성경에 가면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세와 그 유대의 전통과 토라를 폐해졌다라고 가르친다고 오해했다라는 거죠. 분명 바울은 그런 교세에 전혀 혐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심각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풀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만연한 이스라엘 계약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그 만연한 구원론, 신학은
계약은 유대인 신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계약의 기초는 유대인 신분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랍비들이 당대 바울 시대에 가르쳤던 랍비들의 가장 만년된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계약은 유대인 신분에 기초한다라는 교리였어요. 바울 시대의 랍비들 사이에 만연된 관점은 오직 유대인만이 신분의 유대인만이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들의 메시지는 네가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였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반대잖아요. 네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랍비들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복음의 싸움이었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를 간통한 로마서를 간통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그리고 직후에 베드로를 막 야단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절친이었던 바나바를 막 대판 싸우고 갈라서 절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데 뭐 절에 다녀라, 뭐 아데미 신에 이게 아니고 그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율법주의, 소위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공로사상 같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가 계약 신분의 기초가 유대인의 유대인 신분에 달려있다라는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흘러오던 유대인의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오케이 믿어 아멘. 그런데 유대인이 되어야 해. 이렇게까지 변질된 복음,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그거 막 바나바 너, 베드로 너, 니들이 말로는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니들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막 치죠. 바울의 메시지는 명백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의 이론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혈통이나 개종자가 되므로 유대인 지위를 얻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들의 신학에 반대해 가르쳤으며 그렇게 토라를 버렸다고 오해받고 간주되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개종자가 되는 것이 없이 이스라엘 태생과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토라에 반대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 예수님처럼 바울은 토라의 그 원래의 목적을 되돌린 것이며 보통 사람들이 토라에 다다를 수 없도록 꽁꽁 감싸버린 랍비들의 부패한 해석으로부터 토라를 벗겨낸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실체를 이해한 것이 분명하며 그들은 바울의 반대하는 주장들의 어떤 요지도 없었음을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사도들이 바울을 향한 소문들에 대하여 그의 결벽을 증명하기 위해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사도들의 견해에 나시린 서원을 마무리 짓는 의식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아무런 반대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그 리더들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바울아 네가 참 고생하고 정말 귀하다. 근데 사람들 오해하니까 네가 여전히 토라 안에 있고 여전히 모세의 토라를 지키고 있는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나시린 서약을 마무리하라. 말했죠. 나시린 서약은 본인이 자원해서 하지만 이 서원을 마무리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반드시 제사장이 집전하여서 가능해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 말고 4명의 나신 서약한 사람이 마침 서약이 마무리가 되는 기간이 됐으니까 걔네들이 나시린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 제사를 드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양도 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네가 대신 내줘라. 했더니 바울이 동의를 해요. 바울은 머리를 빡빡 밀죠. 제사의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죠. 그럼 공개적으로 바울은 모세의 토를 어긴 것이 아니야.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너네들 랍비들이 전해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뭐죠? 십자가 알파 유대인 신분 이걸 반대한 거야.
그거를 이제 증명한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바울이 오해를 풀지 못하죠. 바울은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죠. 우리도 같은 견해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막과 성전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시는 수단으로 주어진 적이 결탄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 정결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수단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궁극적인 희생 제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들은 성막과 성전 희생 제사들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경쟁하지 않으며 천년 왕국 성전에서도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의 희생 제사들은 미래의 모세의 손에 제정될 때 의도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다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희생 제사들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수단과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루어야만 하는 방법에 대한 위대한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된다는 거죠. 성전의 희생 제사들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길은 죄인을 대신하는 순결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전의 희생 제사가 폐해지지 않은 것처럼 나시린 서약도 오늘날 우리에게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토라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소. 이건 안 하려고 했던 거 해버렸네. 바울은 성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 정반대를 증명하기를 원했으며 그들 역시 토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폐해지지 않았으며 토라를 믿음의 공동체 내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사실을 확고히 믿었다는 사실이 바울의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어야 하며, 즉 바울과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리더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어야 하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정통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개종자 의식을 통해 유대인 신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호의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고자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확신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 야고보와 그 리더들은 토라의 영원한 생존력을 확신했으며 토라는 영원토록 폐지 않는 것을 확신했으며 반면에 동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계약의 이론이라는 만년된 견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확신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야고보와 리더들은 두 가지를 확신을 해요. 유대인들아, 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유대인 신분인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에게서 배운 유대적 전통들을 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이방인들아, 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유대인이 되지 말아라. 그대로 이방인으로 있고 그대로 유대인이 있어라. 한마디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예를 들어가지고 부활절은 성경적이지 않죠. 유월절이죠. 무교절이죠. 오멸개수가 오순절이죠. 크리스마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경적이죠. 초막절이죠. 나팔절이죠. 성경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건. 불행하게도 기독교회 역사에서 이 사실은 지지받지 못했고 반유대주의와 섞여버렸으며 반토라 정서가 커짐으로 토라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투는 것으로 교회가 이해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그 무학교에서 한 그 이스라엘 세미나 책을 하나 갖다 주셔서 살펴봤는데 이제 전혀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갔다 오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글을 오늘 유행하는 거죠. 지금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가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패턴을 보세요. 전형적인 부흥회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흥회 패턴인데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닉 교회, 초대교회는 날마다 점점 늘어났어요. 관계 중심의 전도였어요. 집안. 내가 에베소에 있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누구누구 있는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성서에 나온 성경적 교회 전부 다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부 중심의 관계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 120년, 130년 돌아보세요. 이게 인간의 삶을 주고받고 삶을 나눠서 구원된 정말 비율이 작고요. 많은 경우는 막 설교 잘하고 능력 나타나는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부흥회와 집회를 하면은 막 모여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치고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 게 다 한 교회도 없어요. 뭐 1대1 제자 양육을 가장 강조했던 교회나 제자 훈련을 가장 강조했던 교회도 결국은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무슨 부흥 사경회 뭐 이런 식으로 부흥한 거예요. 이벤트 중심의 성장을 한 거. 전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회중이에요. 회중. 커뮤니티가 아니라 콩그리게이션이에요. 이벤트 중심. 이런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 그런 갖고 있죠. 그런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들이죠. 근데 토라는 보면 성경책에 보면 보면 1대1의 관계, 또 삶과 삶을 완전히 섞여가지고 나눠주는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성장한 거 볼 수 있어요. 오이코스. 성경에서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 사도들의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오이코스예요. 가정의 가정, 집. 이것은 혈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 이웃 사촌이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오이코스예요. 내 가정이에요. 내 집. 베이트 예슈아. 집이에요, 집.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오늘날 이런 유형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벤트 중심의 이런 집회 중심 교회로 세워졌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학은 너무나 좋아요. 막 이렇게 설교 중심의. 그런데 토라 공동체는 전혀 설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삶을 섞이는,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부부 안에서 자신의 서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메시아닉 교회가 되기 전에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흐름에 있었던 게 셀교회예요. 셀처치. 한때 한국교회는 전통교회 한계를 부딪혀가지고 셀처치 운동을 되게 많았죠. 뭐 알파고스, G12, 뭐 D12 막 별거예요. 막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사그라들어서 없어요. 지금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집회 거리가 없어요. 옛날에 뭐 예배자 운동 해가지고 뭐 모임 뭐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예언 운동하고 사도들 선지자 학교하고 막 치유 운동 막 했는데 다 벽에 부딪혀요. 아무것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가장 최신 유행하는 그 부흥의 대안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하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하자, 뭐 이거예요. 그 박사모들이 성조기랑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뜬금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메시아닉 운동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다 빠진 게 토라 회복이 빠져 있고 이스라엘 회복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블루오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선점하고 좀 더 공부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미 보니까 이 메시아닉 운동이라든지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선점해가지고 이미 이제 파이를 나눠 먹고 있죠.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파이가 절대적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고 축소되고 있다는, 이 파이를 누가 다 나눠 먹을 텐데. 자, 심각한 문제예요. 토라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토라를 폐하셨고 토라에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또한 당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도들의 성서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가려져요. 토라가 가려져 있는 것이죠. 이 눈이 우리가 완전 열려야 되고요. 또 무서운 건 눈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회복을 명하세요. 촛불 집회라는 이 가지적인 이벤트, 성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 회복을 명하세요. 근데 문제는 못 봐요. 토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토라는 라이프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보여주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 배움이라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정의, 공정, 정의, 공의. 이것으로만 하나님은 증거가 돼요. 토라 티칭으로 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빠져 있죠.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정말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원할 사람들은 그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나시린으로 서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하기를 축복하고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 사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달은 하세요. 유대인들이 30일 정해놨으니 뭐 못하면 일주일이라도 하셔요. 우리 나시린으로의 그런 사고방식을 살고 실제로 나시린으로 정도의 헌신으로 자기 구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죠. 착각하면 또 안 돼요. 나시린 서원하면 막 교회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이게 아니죠. 전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정의롭게 사세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선과 의를 행하면서. 쉽지 않아요. 장사를 하는데 용량을 속이고 부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가답게.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부정과 부패가 120년 동안 꽉 차가지고 막 신음하고 이 사회 안 보이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삶의 소원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신음하는 이 사람들 이 눈물이 안 보여요? 근데 왜 교회는 대기업 편을 들고 힘 있는 권력가를 들고 친일파 편을 들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진정한 나시린이 일어나야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